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5쪽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는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장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이 아주 중요한 이수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단들이 우리 기성교인들은 14만 4천에 속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이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신천지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6장 17절의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6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므로 7장에서 이 환상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 그 최후의 심판의 날에 누가 능히 참으로 견딜 수 있겠느냐,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의 답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만이 통과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 이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사도신경을 고백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최후의 큰 날, 최후의 마지막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이미 통과하였고 통과하고 있고 통과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침의 14만 4천이 진정으로 누구이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인데 믿음의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율법 언약에 따라 다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상에 우주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역사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겠는가 하면은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굉장하고 능력이 있는 것을 진정으로 안다면은 오늘 참으로 최후 심판을 통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넉넉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굉장한, 얼마나 능력인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진정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침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여기서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입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땅과 바다와 나무를 심판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라고 볼 수 있죠. 또 땅의 사방의 바람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 네 천사는 처음 네 인에 각 네 마리 말을 탄 기수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2일 후에라는 말은 연대기 순으로 일련의 사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환상을 소개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섯째 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잖아요. 예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으로 이제 하나님 심판은 더 이상 하나님 심판을 받을 땅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땅의 심판의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후 심판은 끝나는데 다시 해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하나님의 인치심은 언제 일어나야 되겠어요? 6장 이전이라든지 첫 번째 인을 떼고 떼기 전이라든지 또 최소한 여섯째 인이 떼기 전 최후 심판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치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장의 환상은 6장 환상들의 이전이나 또 동시적인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네 천사가 그것들이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이 이유가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이란 말은 도장이란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도장을 찍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것이 나의 소유다, 소유권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는 하나님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과 그의 이름은 같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13장 16절과 17절에는 불신자에게 짐승의 표가 짐승의 이름이라는 사실에 의해서도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속한 이름과 같은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소유, 곧 하나님의 종들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물건을 어때요?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아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회개하는 자에게 그 이마에 표를 이렇게 그리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하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심판하되 누구만 보호하라는 거예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등이 설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은 문설주와 임방에 어때요? 그들이 잡은 이 유월절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둔 집의 표식도 같은 기능을 하였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쳐서 죽일 때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패스오버 건너갔다. 지나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건너서.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는 고난과 육체의 죽음에서 보호가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보호를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다섯째 인의 환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못을 당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는 이 고난과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하지만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큰 이 진노에서 영적으로 능히 설 수 있게 하며 처음 내 인으로 인한 환난에서도 영적으로 보호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제사함.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세상에서 형통을 이렇게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과 영적인 부활과 그리고 뭐예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약속이라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의 인을 치는 일은 내 천사가 땅에 심판의 바람을 불기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이르기 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땅에 사방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지만은 그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의 진노의 심판에서 능히 설 수 있으며 오히려 새 언약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성화와 영화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입니다. 죽음의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이기고 어떤 환난과 어떤 이 환경에서도 우리가 자유자, 이기는 자,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복음의 약속에 따라 성령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힘이 크고 막 노력하고 그래서 이긴 것이 아니라 복음의 약속에 따라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 이기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인침의 14만 4천은 진정으로 누구일까요?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는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서는 인침을 어떻게 받은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을 때 하나님 인침을 받는다. 그 조건도 설명이 없고 단지 인침을 받는 자의 수가 14만 4천이며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침의 14만 4천은 누구일까요? 여러 의견이 있지만은 크게 이스라엘을 이제 문자적으로 육체적인 이스라엘로 볼 거냐,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볼 거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14만 4천이 이스라엘 중에서 인침을 받는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유대인들만이 14만 4천이라는 거죠. 이들은 주로 세대주의자며 요한계시록을 극단적으로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든지 3년 반 환란이 있다든지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막 이런 후에 이런 이런 일이 있다든지 이것들을 주장하는 해석하는 분들이 바로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 문자적 해석이 옳다면은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인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자는 몇 명이겠어요? 14만 4천밖에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까지 포함해 아브라함도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14만 4천 명 구원 못 받을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 정확하게 12,000명만이 구원을 받아야 하며 또 단 지파에게는 종말론적으로 회복될 땅의 분배의 예언이 에스겔서 4장 1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지파에서는 하나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오늘 본문에 나온 단 지파가 생략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이 구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문자적 해석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성경 저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를 참 유대인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갈라디아 6장 16절에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로마서 9장 6절에서 그리고 빌립보 3장 3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할례파라 이렇게 말하고 유대인들을 율법주의자들을 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가. 우리가 진정 할례, 영적 할례를 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에는 12지파라 이렇게 야고보서가 보낸 교회의 편지합니다. 5장 10절에는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청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5장 10절에 교회가 뭐예요? 12지파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주로 이방인 갈라디아 교회를 여종의 자녀로서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유 있는 사라의 자녀로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하였기에 우리가 갈라디아 4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뭐겠어요? 이방인 이 성도들이 있죠. 갈라디아 성도들인데 이삭같이 이삭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도 이러한 신약 성경의 보편적 이해에 따라 뭐라겠어요?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 심지어 그들을 사단의 해당이라 이렇게 하였고 하나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의 12개 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성벽의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침의 14만 4천이 하나님의 종들인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란 표현은 유대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종들인데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인을 친다면은 하나님도 구원을 받을 일부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두에게
믿는 모든 성도에게 그 인을 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것의 이유는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서 어린 양과 하나님 이름을 이마에 쓴 14만 4천.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해서 하나님 이름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14만 4천은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이렇게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14만 4천은 3절에서 땅에서 이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나 했고 또 이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7장처럼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렇게 속량을 받아.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켰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아 어떻습니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순종한 자이며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그들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두 번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계약에 따라 값을 주고 포로를 해방하는 것 또는 또 값을 주고 물건을 사서 자기 소유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속량이라 구속의 이 단어를 우리 성도들이 잘 아셔야 해요. 그래서 첫째는 포로나 노예 해방의 이미지로서 속량은 계시록 1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의 피를 그 피는 뭐예요?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이제 값으로 죄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였다. 이것이 속량이에요. 속량. 둘째는 시장에서 이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그런 시장의 이미지로 속량은 5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자기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런 나라 가운데서 사서 누구에 드렸어요? 하나님에게 드렸어요. 하나님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결국 어린 양의 피를 통한 속량은 우리의 모든 죄사함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아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그 속량입니다. 이처럼 14절 3절과 4절에서의 속량이 1장 5절과 6절 그리고 5장 9절과 같은 의미라면은 14장 1절과 4절에서 1절 4절에 14만 4천은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땅의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모든 성도, 다시 말하면 그들의 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장 1절부터 4절에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종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오늘 본문과 같으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있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종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 인침의 14만 4천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와도 일치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천지 이단과 같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서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를 대표하시는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그의 죽음으로
창조 언약을 다 이루신 것을 그의 충분함, 복음의 충분함과 완전함을 부인하는 율법적 이단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만 4천은 특별한 그런 존재, 우리의 이 주관적인 행위라든지 그런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구별하는 것은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2022년에 7월 달에 신천지는 자기 14만 4천이 다 채워졌고, 이제부터는 이제 흰 큰 무리를 채운다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일시적으로 세상에 살면 목사 있고 장로 있고 직분을 구별할 수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아들과 딸이 되는 것, 13만 4천이 되는 것도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어린 양의 십자가의 참으로 피의 공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등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꾸 구분하는 것을 다르게 하고 구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에 달리 천주교는 사제주의예요. 신부가 없으면 그건 교회라고 안 봅니다. 아무리 우리는 평신도라는 단어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목사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제사장입니다. 다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과 딸인 거, 자녀들이에요. 우리 개신교의 정신입니다. 천주교같이 그 사제주의, 성도들 간에 구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성도들의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충분함, 완전함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14만 4천을 이스라엘 지파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설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첫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유일한 남은 자, 다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 언약에 다 실패했기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누구만 남은 거예요.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또 율법 언약이 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표현에서 우리 하나님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것이,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이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언약이라는 것은 결혼 언약이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다. 이것을 언약이 피로 맺은 결속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약적인 표현들을 보면은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런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과 그리고 율법 언약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고 그리고 완전히 성취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단어를 사용하여서 설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험과 그 영적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험 사이에 유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양의 표를 가진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여호와께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것과 같이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즉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큰 무리가 나와인데 나와 이것이 출애굽과 같은 거죠.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손에 종려가지라는 것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를 붙들고 큰 환란에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설명하는데 그들이 어린 양 피로 그의 피에서 해방인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은 이스라엘 지파의 용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들이 해방되어 출애굽하여 능히 설 수 있는 인침의 14만 4천으로 설명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출애굽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로 부활로 이렇게 해방되어 가는 것을 진정한 출애굽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라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12지파에서 인침의 12,000일까? 5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는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레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여기서는 다른 이 지파의 목록들을 보면은 야곱의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입니다. 루벤. 그러니까 항상 루벤이 가장 먼저 나와요. 유다는 넷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는 네 번째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먼저 나옵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는 단이 있지요. 그런데 단 지파는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인데 므낫세는 포함되지만은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은 없고 대신 요셉이 에브라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의 말기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재건 이후에 10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다 역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제사장 그룹인 레위 지파만 유지되었고 나머지 지파는 자기가 무슨 지파인지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누구라고 말해요? 유대인 부르는 것은 유대 지파 사람들로. 그러니까 유대 지파만 남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도 거의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제사장과 유대 지파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지파의 이름 자체는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12각 지파에서 인침이 12,000일까요? 12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12이라는 것은 12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근데 이 상징 12라는 상징은 누구에게 주어져요?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남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인데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들포도나무라면은 나만이 예수님만이 이제 율법 언약 창조력을 다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위한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에 따라 12제자를 불러서 12사도로 세상에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12는 이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은 1000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군대 용어였습니다. 우리가 천부장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군대 용어이고 가장 기본적인 군대 단위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000은
하나님을 위한 전투하는 구인들, 전투 부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12과 1000을 이렇게 이해한다면은 각 지파에서 인침의 12,000은 12,000은 뭐겠어요? 세상을 위한 구약의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의 사명과 같이 땅에서 전투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의 군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전투하여 이 언약 백성의 합이 곧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12를 12번 더하면 12를 곱하면 곧 전투하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어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전투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투하는, 선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의 합의 수가 14만 4천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의 큰 진노에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며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땅에서 전투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14만 4천을 영적 이스라엘로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이 14만 4천을 영적 이스라엘을 이해하면서 신천지 이단처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구별하는 것은 주 예수 복음을 흔드는 율법주의 이단과 같습니다. 이것은 둘을 구별하는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관적인 행위에 두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인침의 14만에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지 않다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그분은 구원을 받지 못할 거죠. 하나님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1장 13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인치심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성령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복음, 그러면 누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알고 믿는다면은 이렇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14만 4천에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의 복음에 대한 믿음, 즉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있는가를 시험하시고 자신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면은,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면 그 사람은 14만 4천에 들어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 예수 복음을 알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육체의 죽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우리를 인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의 소유, 그의 아들 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에 따른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는 것은 책임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니까 주님이라고, 책임자라고 부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땅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서 승리의 열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재가 흔들려도 우리에게 새 언약자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